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창하나 일어나라 창하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을 한 번 더 넣어봅시다. 창하나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계속 나가는데 이번에 그 중국 한족들 신학교를 갔는데 한족들은 중국 이제 원래 중국 사람들을 한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중국말로 하지요. 그래서 조선족 한 사람이 이제 통역을 하는데 나중에 질문이 기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을 그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통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도 그렇고 또 그곳에서 그 전체를 맡아서 지도하시는 그 목사님도 그렇고 자신들은 이때까지 기도에 대해서 그걸 잘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의를 듣고 기도에 대해서 자신들이 확실히 알았대요. 하나님께서 성경 읽을 때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는 어떨 때는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말씀 안 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몰랐답니다. 계속 그냥 기도만 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자신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정말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통성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묵상기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방언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어쨌든 형태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통성기도를 하든 묵상기도를 하든 간에 이 통성기도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기도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가까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나를 향하여 조용히 속삭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성기도의 문을 들어갔다 할지라도 마무리 기도는 항상 묵상기도의 문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을 내 속에 담고 마지막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가지고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찬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속에서 떠오르는 찬송,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 그 찬송을 하게 되면 내 속에서 내가 했던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통성기도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오는 문은 묵상기도의 문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공고합니다.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냥 우주적인 하나님만 만나지 나 개인에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다가도 내가 은혜 받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탁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재물 얻을 능을 주리라.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 갔는데 자기는 응답을 받았대요. 무엇을 응답을 받았냐? 재물 얻을 능을 준다고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대요,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는 부자가 될 거래요. 그래서 그걸 잡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한대요.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여, 왜 나에게 재물을 주시냐요? 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는 말이요, 너는 천성이 착해서. 천성이 착해서. 마음이 원래 천성적으로 착하다면 자기 순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 재물을 주면 너는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반드시 나를 위해서 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자기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늦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걷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세월을 당기지 못합니다. 걷는 사람은 가기는 가지만 한참 걸립니다. 뛰는 사람은 그 세월을 당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뛰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감동,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음성,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나는 뛰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내가 빨리 거머쥘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신앙도 아니고 걷는 신앙도 아니고 뛰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주어지시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조각구름 같은 조그만한 사건을 붙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엘리야에게 큰 비를 준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몇 번을 기도해, 7번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조각구름 하나 옵니다. 큰 비가 와야 되는 이때에 조각구름 하나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비를 주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조각구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도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은 현상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로 달려옵니다. 왜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현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골리앗과 같이 전쟁이 붙었지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전쟁은 다윗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고자 할 때, 만천하에 그의 이름을 알리고자 할 때에, 그때 무슨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윗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당시에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온 세계에 그의 이름이 만방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각구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조각구름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다가 내 눈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조각구름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조각구름을 마음속에 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구름의 역사를 점점 크게 만들어서 조각구름이 아니라 묵구름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묵구름이 소낙비를 내리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조각구름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도 등달아 커집니다.
사람은 믿음이 처음부터 커지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이 크겠습니까? 조각구름이 먹구름으로 변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조각구름이 먹구름이 되고 먹구름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 그의 믿음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방법은 내가 그 문제를 벗고 기도할 때야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보내주시고 먹구름이 비가 내리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한번 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155장입니다. 155장. (155장) 열리면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리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또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잊지 마시.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야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조각구름을 보고 기도하여 그 조각구름이 점점 커지고 그것이 먹구름으로 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합니다. 사람의 믿음이 성장 안 하는 방법은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아무리 많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조각구름을 보고 기도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듯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감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의 감옥, 어떤 사람은 건강의 감옥, 어떤 사람은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낙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심령의 상태는 전부 다 심령이 감옥인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내가 빠져나올려 봐도 수많이 발부둥쳐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봤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감옥에서 기도하여 조각구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감옥에서 조각구름을 보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듯이 나의 심령에서 문제에서 해결되는 경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각구름을 보시다 믿음이 커집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제가 원래 설교를 이렇게 안 하는데 일주일 동안 통역관을 세워놔놓고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만 계속 지금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번 주간에 한번 정신을 차렸다가 다음 주간에 내가 다시 이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되지 않아. 이게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계속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통역관 세워놓고 통역관한테 이야기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통역을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설교했다니만 이게 지금 나한테 습관이 돼가지고 설교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설교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 내가. 아이고 참나. 거기서 하면서 아이고 참나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요? 이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니까 계속 혼자서 그냥 하는 이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일주일 만에 옛날에 내가 하던 설교를 다 까먹어버렸어. 이 사람이 참 이게 참 히스기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땅에 다 그 산당이 있고 그냥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데모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숴서 없애버렸습니다. 전부 다 가루를 내가지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요 들고 일어났겠죠. 어린 나이에 그 모든 신하들과 싸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이 싫어해. 그리고 그는 그거 속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박살을 냈어요. 그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었을 때 히스기야에게 한 죽을 병이 왔습니다. 죽을 병이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모든 신하들이 전부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자기가 어릴 때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가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15년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징표를 보여주세요. 징표를 뭐로 보여줄까? 하나님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이 징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징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징표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뭔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뒤로 15도만 밀려나게, 해라는 것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해 그림자를 15도만 뒤로 물려달래요. 그러면 내가 믿겠대요. 간도 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소리를 들이고 해 그림자를 15도를 뒤쪽으로 물려줬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곳에서 권침받아서 15년을 더 살고 죽었다고 그래요. 조각구름이죠. 히스기야에게 조각구름이죠. 기도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무슨 징표 보여줄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내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목동에 불과한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징표를, 무엇인가 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뭘 보여줄까? 하나님, 내가 양털을 이곳에다가 놔둬놓을 테니까 아침이면 이슬이 내리지 않나요? 이슬이 내리지. 이슬이 내리면 이 양털 그 부분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나머지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여튼 간도 커요. 그죠? 이 믿음의 용사들은 보니까 간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원을 향하여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는데 거기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생겨요. 못 믿겠어요. 하나님, 이거 한번 가지고는 안 됐고 이건 또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목숨을 걸어서 이 아말렉 군사들,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거 하나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기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반대로 여기에만,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나머지 땅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럼 믿고 그때부터 내가 나가서 저놈들하고 싸워서 내가 이 나라를 구해내겠습니다. 알았어.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 이슬이 없습니다. 방법은 다 다르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조각구름은 다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표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각구름을 주실 때 그 조각구름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아니랍니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조각구름을 보느냐 못 보느냐입니다. 조각구름, 하나님이 어떤 조각구름을 주셨을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게 대한 차이입니다. 수도 없는 사람이 수 없는 시간을 기도하지만 조각구름은 보지 않고 기도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도 있고, 또 혹은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느낌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걸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보여줄 때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조각구름인지 믿고 그걸 붙잡고 한번 기도를 강력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조각구름을 생각하고 나서부터 기도 응답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적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짝 숨통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 물속에 빠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면 물속에 직접 넣었다가 죽을만 하면 한 발짝 떼내 또 숨 한번 후 쉬고 또 넣습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 또 한번 꺼냈다가 또 한번 숨 한번 하면 또 치박아 넣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 넣을 때마다 후 응답받았어, 치박아 넣었어요. 후 응답받았어, 치박아 넣었어요. 후 응답,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그런데 제가 이 조각구름을 알고부터는 한 번 빠져나온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또 그걸 꺼내주셨다고.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셨다면 그 꺼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조각구름인 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근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한 번 꺼낸 그 조각구름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나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히 물 밖에서 노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구름의 역사를 우리에게는 진짜 일어날 현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 같아요. 적은 신음에도 진짜 응답해 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산성결교회 이기영 목사님도 오셨지만, 이번에 지난달에 이기영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때 이기영 목사님이 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지만, 우리가 제주도에 볼라벤 태풍이 있었죠. 볼라벤 태풍이 불 때도 이때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갔다 가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니었습니까? 1학년 시점, 1학년이든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도 그분이 한번 강의를 하러 왔어요. 제주도 강의를 하러 왔다. 나 그분 잘 몰라요. 탁구 시합, 가파도 목사님이 탁구 시합합시다 그래가지고 탁구 시합을 나갔어요. 충청도에. 그래가지고 탁구 시합 가가지고 그분을 한번 그때 만나고 인사하고, 그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랑 나랑 그거는 인연은 없었습니다. 그때도 가파도 목사님이 내보고 다 인사시켜 주겠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런데 제주도에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이 전도 세미나 강의를 왔습니다.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니까요. 충청도에서는 최고 큰 교회니까 왔었지요. 강의를 하고 그 오후에, 그날 오전에 강의를 하고 오후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날 강의하고 나서 볼라벤 태풍이 와버렸습니다. 제주도에. 비행기가 안 뜨는데 다 결항돼 버렸는데요. 숙소를 중산간 지역에, 교회가 중산간 지역에서 세미나를 했으니까 중산간 지역에다가 자기 집사님 숙소에다 잡아줬어요. 잡아줬는데, 아이고, 태풍이 와가지고 핸드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다 끊기버리니까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시내의 방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시내의 방을 잡아줬지요. 갈 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탁구 시합에서 내가 만났으니까 3일 동안 주구장창, 비행기가 못 떴으니까 3일 동안 주구장창 탁구만 쳤지요. 그 사모님이랑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탁구장에 3일 동안 그냥 주구장창 탁구만 쳤어. 탁구장 가면 또 잘 친 사람도 갈 데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탁구장에서 탁구 치고 지겹도록 탁구 쳤어. 그리고 금요일날인가 이제 가게 됐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그때 영인이 등록금 100만 원을 주고 갔어요. 100만 원을 입금시키고 갔어요. 입금시키고 가고 그 다음부터 계속 50만 원씩 매달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10만 원씩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볼라벤 태풍 때. 나는 그분 몰랐어요. 태풍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태풍이 나한테는 은인입니다. 나는 수많은 태풍이 제주도에 많이 왔지만 가장 좋아하는 태풍이 볼라벤 태풍입니다. 볼라벤 태풍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모든 교육자 목사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종탑이 무너졌어요. 창문이 다 날아갔어요. 벽이 다 무너졌어요. 보일러가 다 터졌어요. 전부 다 기도해 주세요. 전부 다. 그때 저는 이 간증했습니다. 볼라벤 태풍이 불어도 델로면 된다 그랬습니다. 앞에 나가서 한번 태풍이 불어도 델로면 된다, 이 말을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서귀포 강변교회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은혜도 별 때 다 받아요. 그 서귀포 강변교회 목사님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또 선교비를 줬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감동받아가지고 별거에 다 감동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지금 나의 행편을 보면 안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봐야 되냐? 조각구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지금 내가 비가 오지 않아도 그 감동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려움에 있어도 그 양털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이방신을 찾듯이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신 감동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들려서 응답 주는 게 아니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 주실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가늘고 세미한 음성을 주신다. 확신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래요. 세미한 음성을 주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는 그 세미한 음성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우리들도 완전한 확신이 안 와도, 완전히 먹구름이 오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신가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설교를 딱 감동을 받나요? 그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가게 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국까지 가게 되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작년까지 올해까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중국을 가게 될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각구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부르고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자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